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4년 하반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또 10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사실 이 11장 1절 말씀은 10장에서 쭉 이어지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10장에 이제 사실은 포함되는 게 더 적당한데 11장 1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11장부터 이제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기를 마치셨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까? 먼저 예수님은 10장에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그 12명을 내보내시며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그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던 각 마을과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보냄받았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교, 사역 보고를 했는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짧게라도 들어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건너뜁니다. 아마도 마태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도 이때 보냄받았던 12명 중에 한 사람인데 자신들이 했던 사역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해서 12제자들만 어딘가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지금 마태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 동네라고 하면 아마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갔던 그 지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표현일 텐데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역 본부와 같이 이제 쓰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본부를 차리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둘러보셨던 것이죠. 아마 이곳이 1절에 나오는 그들의 여러 동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사역을 가르치고 전도하셨다라는 이 두 동사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동사로 요약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거든요. 근데 11장 1절에서는 고치셨다라는 사역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연히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또 제자들에게도 주셨으니까 당연히 했을 텐데 그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역은 빠지고 가르치고 전도하셨다라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건 맞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점은 가르치고 전파하신 데 있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 자체가 어떤 궁극적인 사역의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고치시는 사역,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이유는 그들의 귀에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한 통로로서 쓰이고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조금 냉정한 의미 표현일 수도 설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고쳐주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어 주더라도 결국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귀에 천국 복음이 들려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몸이 영원히 다시 살 것이기에 아주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전반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그 뭔가 치유하는 사역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소개하는 분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왜냐하면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주된 핵심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도 이 고치시는 사역을 분명 하셨겠지만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인근의 여러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그 활동의 소식들이 소문이 점점점 퍼졌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소식이 들려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14장을 볼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요한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이 요한을 왜 잡아 가두었는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이제 지적했기 때문인데 그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헤롯은 당장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것이죠. 이 헤롯과 동생 빌립이 누구인가 우리 잠깐 지도에서 좀 보여드리면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 땅이 셋으로 나누어져요. 유대 지역으로 나뉘고요. 갈릴리 지역으로 나뉘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 이 땅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분배되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복음서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전체 땅이 이제 셋으로 나누어져서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에게 지어졌고요. 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또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들은 다 헤롯의 아들들이지만 이복 형제들입니다. 헤롯에게는 5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여러 아들들 중에 3사람에게 이 땅들을 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을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유대 지역은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었는데 그때 총독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이죠.
그러나 갈릴리는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두레와 드라곤이 또 여전히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헤롯이라고만 나오니까 헤롯 대왕인지 헤롯 안티파스인지 뭐 또 다른 헤롯인지 잘 구분이 되질 않는데 구체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지적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 있던 요한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소식이 들리는데 요한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묻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이 흔들렸을까? 우리가 앞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왜 흔들렸는지, 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의심했다라고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의심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의심했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장에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제 선포할 때 자기 뒤에 오실 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탈탈 털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것을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는 그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사역이 아닌 겁니다. 메시아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내가 잘못 보았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일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요한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들은 있었어요. 너가 세례를 베푸는 중에 누군가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죠.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는 거죠. 그때 임했던 게 성령이 아니었나? 다른 사람인가? 메시아라면 지금 저러고 있을 리가 없는데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그 요한을 책망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마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담담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 메시아 맞아, 나 메시아 맞다고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사역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직접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해요.
듣고 보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듣고 본 걸 가서 전해. 내가 너희의 입에 넣어주는 대답을 그대로 전하지 말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직접 가서 말해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바라시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직접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들이 보았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직접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1명의 사도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12명의 사도를 채우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를 세울 것인가? 그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직접 듣고 본 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 직접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세우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렇게 사도들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세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직접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며 이것을 보았을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사실 요한이 기대했던 일은 아닐 겁니다. 당장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 심판을 해야지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가? 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있는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쭉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두 맹인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9장 말씀 우리가 볼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도. 근데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던 일, 하지 못했던 일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메시아의 사역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두 발로 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둘둘 말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걸어 나가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일이 있었고요. 9장에서는 또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다면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31장 5절과 6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때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라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 지금이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듣고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냥 나 메시아 맞다고 가서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요한에게 전하라 하셨죠. 이어지는 11장 6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했던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시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실족할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메시아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어 하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우리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인간적으로 나라도 실족하겠다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볼 말씀인데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소위 안식일 규정을 어겨요. 이 규정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정한 규정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저럴 리 없다.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정한 이 규칙을 저렇게 무시할 리 없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실족하죠. 15장에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너는 개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라도 실족할 만한, 우리라도 시험에 들 만한 말씀인데 그 이방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복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끝끝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믿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을 보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한테 실망했어.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어. 근데 똑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왜 상처를 안 받을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
험한 말을 들어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은 일이냐, 뭐 이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다 봐줘야 되는 거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실족한 어떤 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나갔던 종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걸 꺼내주면서 끝내 혼나죠. 그런데 혼나는 이유가 뭡니까? 책망받는 이유가 그 돈 쓰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은 장사하지 않아서 돈을 안 벌어와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장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그 종을 혼내는 이유는, 그 종을 책망하는 이유는 종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종이었던 겁니다. 그 종이 땅에 묻었던 1달란트를 꺼내주며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괜히 트집 잡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래서 나는 트집 잡히기 싫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주인을 잘 모르니까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네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책망받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듣고 보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 세례 요한마저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잘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다시 돌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요한에 대해서 좀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 제자들이 오더니 저는 요한이 보내서 왔는데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되묻는 그 요한을 보면서 무슨 소리야? 왜 요한이 저런 질문을 하지? 라며 실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의심을 했으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을 좀 변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디펜스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예전에 광야에 갔었지 무엇을 보려고 갔었느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유대 광야에 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보고 싶었던 게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세요. 그 사람들은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당당히 죄를 지적하는 대단한 심지가 굳은 사람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귀족 같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러 갔던 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허름한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죠. 뻣뻣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고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광야까지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요한에게 좀 실망하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처음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었지. 맞다. 요한은 선지자야 라고 요한을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요한이 제일 나은 사람이다.
방금 전까지 그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아, 그래? 그래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말씀이죠. 비록 그의 믿음이 흔들렸고 실족할 뻔했으나 예수님은 여전히 요한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였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때를 예언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언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날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날을 보았어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도 보았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는 단지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보다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메시아를 만났고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셨거든요. 메시아 앞에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낼 거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어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어. 이제는 그때가 되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요한이 나타나서 그 일을 성취했고 이제는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1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 시대 때까지만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인데 신약 시대 때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 작다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 때는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가 제일 컸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자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신약 시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 제자들,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전반부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를 지금 동시에 하시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때가 어떤 시기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막 열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역을 하셨는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4장 12절에 있었죠.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 해요.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시점인 거예요.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 이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차지하는 그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다 하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믿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노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상황은 구약의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한번 예견된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선물로 가나안 땅을 받았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 싸워야 했죠.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엔 어떻습니까? 각자의 경계선이 주어졌어요. 제비 뽑았어요. 그건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그어진 경계선 끝까지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족별로 확장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경계선까지 최대한 확장한다면 그 확장은 된 땅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 무서워서 움츠려든다면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로 주셨으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침노하는 자들인 겁니다. 싸우는 자들인 것이죠. 물론 신약 시대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싸움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가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침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요한으로 마감된다. 요한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율법은 이제 없는 것이죠.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이제 왔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고요.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줌으로써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것을 계기로 하셨던 이 말씀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과 당신의 사역을 비교하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이제는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죠. 1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나 자신에게나 지금 냉담한 이 세대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구약이 마감되고 신약이 열리는 이 세대예요.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세대죠. 특별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반응해야 하거든요. 침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피리리 소리가 들려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에는 반응하지 않고 에휴 귀신 들린 사람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반대로 활동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먹기를 탐하는 자가 왔네 이런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왔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왔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그 메시지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든지 먹으면서 선포하든지 그들은 냉담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려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세대. 그래서 정말 복받은 세대일 텐데, 그죠? 세례 요한도 직접 보고 예수님도 직접 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나뉘는 그 경계를 살았던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세대는 냉담한 세대였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가 잘 판단해봐라. 내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라 하시는 겁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에는 이 지혜, 예수님을 이제 지혜로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 행하시는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냉담한 이 세대가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이제 1절에서 19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요를 이제 확인했던 그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세례 요한과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하시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열렸는데 이렇게 선포되는 참된 진리, 참된 지혜에 반응하여서 천국을 차지해라라고 지금 권면하시고 독려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20절부터 또 30절까지 말씀 우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